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 그 내용들 사도행전의 전반을 알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알죠. 그래서 그들이 한 그 기도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모습이었다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5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500명이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보다 현실이라는 무게가 더 컸던 겁니다. 예수님 쫓아가면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380명은 그 자리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모릅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 초대교회 응답으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함의 자리를 그들이 놓친 거 있죠.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아멘을 외치기 바랍니다. 네, 이런 고백을 처음 들어봤고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멘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올 수 있다. 예. 물론 여러분 안에 확신 있게 아멘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멘, 부드럽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보이셨던 것처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일부의 모습을 보면 전도자다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주일만 해도 하루 종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미 세상과는 뭔가 구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루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삶의 24시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바로 CVDIP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성공한, 특별히 자기 인생을 굉장히 잘 가꾸고 그 성공의 대로에 달리고 있는 불신자들을 보면요,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비전이죠. 그들이 보고 싶은 걸 봅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흔히 세상이 보여주고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성공이라는 단어들을 보고요, 그게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저게 성공이구나. 저렇게 돼야겠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흔히 속을 만큼 굉장히 모든 미디어들이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나도 노력해서 언젠가 저렇게 될 거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특히 엘리트들은 벌써 깨달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이거 내 능력으로 내 정신도 하나 지킬 수 없겠구나. 그때 접하는 게 바로 명상운동이에요. 나를 찾는,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개발시키고, 그게 명상의 주제 아닙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비슷한 게 템플스테이예요. 템플스테이에서도 거의 많은 시간들을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 속에 집중하는 것, 명상.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래 하나 틀어놓고요, 한 가지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타깝게도 역사하는 존재는 성령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죠. 근데 사단이요, 그들에게 또 힘을 줘요. 지혜를 줍니다.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줘서 그들의 삶 또한 여기에 완전히 방향 맞추도록. 그래서 이걸 맛본 전문인들은요,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아닌 사단의 흑암의 망대가 그 안에 완전히 세워졌거든요. 얼마나 세워졌냐면 자기들이 가진 걸 가지고 감히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말하고요. 수많은 지식인들, 성공인들.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이거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로 꿈을 꾸고 도전하고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는 오직 언약으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전부 다 이거기 때문에. 미디어와 이제는 메타버스가 뭐냐? 초월 세계예요. 초월 세계. 인간의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초월된 세계를 통해서요, 우리 후대들이 뭘 맛보냐? 언약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듣고요, 언약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단의 메시지, 강단 말씀에 생을 걸고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을 그 모든 비전과 꿈을 발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고 모든 삶에 도전되어지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전도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텐데요. 우리 대학부 미션홈이 어제 이제 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렘넌트들의 소감도 듣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좀 이렇게 한참 진행될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가지고 바쁘고 막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이걸 종합하고 나니까요, 총 16명의 중직자분들이 특강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렘넌트들을 도와주셨어요. 이 집을 얻는 것부터, 그 장소를 얻는 것부터, 그 보증금과 모든 부분들을 우리 중직자 전도자들이 힘써 주셨고, 또 총 7명의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와 중심으로 렘넌트들을 도왔어요. 눈에 막 뜰 만큼의 어떤 그런 응답이 혹시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확신했고, 특별히 사역자들이 어제 포럼을 했는데, 야, 이건 절대적인 응답이다. 그리고 이 응답은 우리 교회가 계속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예, 벌써 이게 부동산에서 오늘 계약을 마쳤어요. 근데 그 계약을 하는데 부동산 그 사장님을 만났거든요. 우리 그 한 사역자가 열심히 이렇게 알아봐서 또 계약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거기 가가지고 사장님이랑 대화하면서 기적이란 말을 2번 들었습니다. 전에 있던 집을 구한 것도 기적이고 이번에 구한 집도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가 봐요, 이렇게 그분이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저는 안에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중직자들과 또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도전되어지는 이 미션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직접 관여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지만, 각 부서와 각 파트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로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때문에 낱낱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언약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너무나도 한계가 많은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7 제자와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7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사실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스도 2 이렇게 제목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들 7명의 모습을 잘 보니까 나도 언약을 놓치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견고한 믿음을 혹시 잃어버리게 되면 저들의 모습처럼 돌아갈 수 있겠구나.
어쩌면 도마의 믿음과 같은 모습이죠. 오늘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또 이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을 보니까 다시 돌아온 자리,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오른팔로 가장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로 서길 원했던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다시 자기가 버렸던 그물, 또 자기가 버렸던 그런 삶의 모습들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요, 결국 의식주였어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 안에 남은 생각이 뭐냐, 결국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 원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첫 모습입니다. 먼저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어떤 의식주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아닙니까? 그 수단 방법을요 이제 내려놓은 거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가다가 제자들을 또 만나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했어요. 자기가 의지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사실상 예수님을 쫓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건 변함이 없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미 예수님과 벌써 멀어져 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믿음을 저버리니까요, 그들의 삶이 불신자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버린 거 있죠. 이들은 매일 잘못된 도전과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 안에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응답,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응답으로 내가 너를 이끌겠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뭐냐, 당장 그물에 걸린 그 물고기 몇 마리에 자기 인생을 거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막 기분 좋아가지고 하다가 물고기 또 안 잡히면 또 무너지고, 그런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그 말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지킬 수도 없다라는 말이죠. 너무 이치에 맞는 얘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다락방하고 있는 한 분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었대요. 많이 벌어서 진짜 이게 부러울 게 없었고, 특별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말씀은 당연히 떠나게 됐대요. 왜냐면 자기 능력으로 벌었고 자기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요. 근데요, 그 씀씀이가 커질수록 경제에 대한 이 압박, 돈이 많이 있는데도 이 두려움이 가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지금은 원상복귀 시키셨어요. 영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그 시간이 지금도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고 돈을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늘 기도 제목이 보면 그 두려움이 바탕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하고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업인들이요, 내가 이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더하시고 어떤 만남을 주시든 이 모든 것으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선업과 한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사단이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두려워하는 자리로 렘넌트들은 학업에 쫓기고 미래에 쫓기고 전문성에 쫓겨가지고요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자리에 있는 7명의 제자들, 이들이 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포럼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굉장히 육신적인 포럼들이 오고 갔겠죠. 때로는 자신들의 유익을 두고 서로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의 성취를 맛봐야 되는 그 제자들이요 다시 어쩌면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자기 삶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주어지는 것 자기 유익에 매이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소통이죠. 이들의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믿음을 심어주신 거 보면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리, 무감각한 자리, 무능력한 자리, 쉽게 얘기하면 단 한 명도 살릴 수 없는 자리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이게 이들만의 말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들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어느새 그 물가에 서 계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근데 이런 장면이 또 있죠.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실망해서 믿음의 자리보다 불신앙의 자리를 선택하면서 막 걸어가는 엠마오 제자들의 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 얼굴을 모릅니까? 근데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모습과 형태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오직 믿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어떤 분이 전에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조그만한 십자가 이런 모형을 하나 주시면서 요거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야 집중이 잘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방 안에 늘 넣고 다니다가 무슨 이슬람처럼 갑자기 확 꺼내가지고 딱 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떼지를 않아요. 그 십자가에서. 아니나 다를까 그리스도 언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거 빨리 버리라고 했는데 이걸 막상 버리고 나니까 기도를 잘 못하더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빈치라는 그런 작가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을 그렸거든요. 막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그 친구가 오더니 예수님이 들고 있던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보면서 야, 너 컵 이거 진짜 잘 그렸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빈치가 그날로 그 컵을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다빈치가 드러내고자 했던 건 그 컵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실체를 이 강단 말씀 안에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허물로 이렇게 겹겹이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벗겨봤을 때 그게 오직 예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인 줄 알고 막 까보고 까봤더니 오직 예수가 아니라, 그때는 다빈치처럼 과감하게 지워버리셔야 돼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벌써 흥분하기 이전에 믿음으로 이분이 누구신지를 계속 생각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21장 6절에 이들은요, 귀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밤새도록 고기에 그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어쩌면 이 잘못된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는 그들에게 오른쪽에다가 금을 던져봐.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문가인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오른쪽에 던져봐라는 말을 듣고 순종해요.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전에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이 아니라 정확한 응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153, 153이 모나미 펜에 그려져 있고 또 성심당에 그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성심당은 천주교에 기반한 그런 기업 아닙니까? 사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육신적인 축복을 바라면서 153을 쓰거든요. 근데 153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던져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을 때 그들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21장 13절에 보니까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오병이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시락은 제자들이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들을 먹인 건 예수님이셨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던 그 예수님. 사실 그들이 물고기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져가 해가지고 구워서 떡과 물고기를 그들에게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도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체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체험을 그 잠깐의 시간에 그들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눈치채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겉모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 압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직접 질문하시죠.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인데요. 21장 15절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좀 이렇게 어부 출신이라 무식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좋아합니다라고 자기 표현을 할 텐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란 말은 너 정말 오직 예수 맞냐? 너 정말 오직 예수 맞냐? 이걸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 안에 믿음이 아니었던 것들이 계속 생각나니까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했거든요. 마지막엔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예수님 나 사랑하는데 죄송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질문 딱 하나 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너 오직 예수 맞냐? 그 대답과 함께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베드로, 그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시기를 넘어서 베드로가 앞으로 감당하게 될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 맞으십니까?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예, 부드럽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현장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내가 다락방을 하고 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없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누군가의 이 생명운동을 두고 누군가가 복음 듣는 것을 두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오직 예수냐? 너 앞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할 현장과 불신자들 또 렘넌트들, 이 언약 붙잡고 서야 될 제자들 내가 너한테 붙일 건데 너 이 사람들 먹이고 칠 수 있겠냐? 그러면서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멋대로 다니지만 앞으로는 너에게 누군가가 띠띠우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그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이미 베드로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다, 베드로도 그걸 이제 눈치챈 거죠.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깨닫고.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적진 않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질문한 게 있어요. 그럼 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제자니까요.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 아닙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 상관한 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우리 신앙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일수록 비교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처럼 응답받고 싶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 한 사람에게 관심 있으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너 오직 예수 되면 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미래와 계획을 다 가지시고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 다시 시작되었어요. 약간 이제 기사를 봤는데 지금 신천지 있죠, 우리 앞에 마띠아 지파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만희라는 교주가 죽으면 아마 그 다음 뒤를 이을 굉장히 힘 있는 조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광주랑 두 군데가 지금 경합이 붙었는데 월등하게 대전이 세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가장 센 본부 앞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들이 예산을 이렇게 좀 공개된 것들을 봤어요. 이게 다 드러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니까요, 한 달에 이들이 거둬지는 헌금만 11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헌금, 선교 헌금이라고 해서 쓰여지는 헌금, 그러니까 본부에 바쳐지는 거죠. 아마 이만희 교주나 어떤 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5억 정도 되고, 전도 이제 활동비로 쓰여지는 게 3억이라고 합니다. 매달. 그러니까 300명 되는 그 신천지 신도들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그 교리를 막 확신하면서 매일 거리로 뛰쳐나와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하나는 어쩌면은 우리가 가진 경제로 그들을 못 이기겠다.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모든 봉사활동 조직 다 장악하고요, 이 지역 다 사로잡고 있고, 이제 새로 아파트 들어서면요
제가 오늘 부동산 갔을 때도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천지가 일주일에 2번씩 온대요. 아주 귀찮아 죽겠대. 빨리 커피 먹고 나가라 그런대요. 오랜만에 목사님 오니까 너무 좋다면서 본인도 예수님 안 믿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 안에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외삼촌이 목사님이고, 근데 불행하게도 라고 말을 시작하셨어요. 자기 주변에는 진짜 믿음 가진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또 오세요. 지금은 좀 바쁘네요.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빼앗기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놓쳤을 뿐 아니라 모든 수단 방법에 있어서도 뒤처져 있어요. 어떻게 흑암의 망대를 우리가 무너뜨리죠? 우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를 구호처럼 외친다고 되어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이단 사이비들의 그 활동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전도 선교할 수 없어라고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건 저는 좀 다른 시작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죠. 그들이 그냥 당장 생각하는 건 이런 시작이었거든요. 원래 불신자였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온 그 자리.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기다림의 자리였습니다.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은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은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좀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10일 만에 그 응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마 이들은 그게 100일이든 1000일이든 기다리라고 하셨으면 그 언약을 붙잡고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여김없이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역사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맛봤던 그 모든 응답은요, 사실 내가 잘되고 내 후대가 잘되고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방인들, 나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내가 그렇게 목매어 했던 경제 축복까지 하나님 다 허락하시는 거. 되어지는 응답을 맛봤어요. 3장에 보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실제 쓰임받게 돼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 아무 소망이 없어요. 걷는 데 있어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 자기 인생이. 그런데 소망 되신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얘기했을 때 일어나 걸었다고 했습니다. 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의 응답을 맛본 거죠. 그러고 나니까요, 이 베드로 안에 그 확신이 이제는 죽여도 상관없다.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고백했습니다. 전도자로서 당연한 고백이 이제 회복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졌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 사상을 넘어서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 로마 사람 고넬료가 온 가족과 그 집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응답을 맛봐요. 그때 베드로의 생각이 깨집니다. 현장의 응답을 통해서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다 틀린 거였구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를 인도하시는 거 있죠. 결국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했단 말은 예수님 위해서 죽었다 이게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다.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목숨이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수많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보니까요, 그 역사에 보니까 너 예수만 모른다고 해. 그리고 너를 쫓아다니는 제자들한테 예수만 전하지 마. 이런 말들로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죠. 오직 예수로 결단내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자기가 쫓던 모든 삶을 다 버렸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자리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보면 그들의 자리, 번지수를, 자신의 현주소를 잘못 찾은 그들의 모습이고, 결국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자리를 찾았죠. 우리는 언약 아니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집중의 시간이 아니면,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인생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근데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나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나의 절대 불가능함을 내려놓고 대신에 절대 가능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께 내 인생 밀어넣는 겁니다. 하나님, 나 받아주시라고, 나 세계복음화 하고 싶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정말 세계복음화의 그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넘쳐나는 기쁨입니까? 혹은 약간 좀 눌림입니까? 예.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걸 말씀하실 때, 야, 너도 와서 죽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시체 같은 거.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바울이 얘기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평생 동안 했던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고,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우는 거였어요. 우리가 자칫 우리 생각 쫓아가면 원래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쩌면 불신자보다 못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불신자보다 못한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부활의 능력, 그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허락하시고, 오순절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던 응답으로 우리 삶을 다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 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강단 말씀에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나의 업과 나의 모든 현장에 이루실 그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내게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건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시고자 했던 세계복음화의 응답, 나 언약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그 축복을 맛보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